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잘 알려져 있는 말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바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역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바가 별로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역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다. 이게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은 유명해서 이름은 잘 알고 있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험과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국민과 정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거나 역사에서 끌어낸 원칙에 따라 결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헉슬리의 말과 헤겔의 말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이 있는데 역사의 교훈 자체를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교훈은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써먹지 않거나 이런 거겠죠.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너무 잘 알아서 실제로 하지 않는 그 사례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도 또 하나의 역사다. 또 하나의 역사. 실패의 역사. 실패 사례가 계속 쌓이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유감인 거죠. 특히 사람들이 과거로부터는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헤겔의 말보다는 헉슬리의 말이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헤겔의 말에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냐. 아무것도 안 배우니까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서 조금 그거는 너무 가혹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헉슬리의 말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 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세대, 현재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헉슬리의 말이 조금 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 배우는 건 없지만 그러나 완전히 안 배우는 거 아니라 조금씩 배운다.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표현 저렇게 표현하든 요점은 사람은 과거로부터 잘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지식적 차원의 역사가 아니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이후를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역사는 역사 자체를 보존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이후를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실패는 반복하지 않고 못했던 건 더 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보다 그런 방면에 실력이 별로 없더라. 그렇게 보면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은 바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것을 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력은 아는 것과는 또 별도더라. 아는 거는 아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면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렇더라. 주변을 둘러보니까 신앙생활을 저분은 50년 했고 60년 했는데 아쉬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나도 한 50년쯤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면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지적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취약하구나. 사람은 이 알면서 잘 행동을 못하는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해 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인데 특별히 실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실패의 역사인 거예요. 이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 이것을 이렇게 문서로 기록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읽게끔 이렇게 전승해 주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워라. 그 사람들은 실패했고 죽어서 끝났다. 그런데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게 취약한 거니까, 그리고 취약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현재 이후를 실패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들은 이런 거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대로 잘 실천했다. 그러나 실천하려고 애를 썼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은 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 한 거지. 왜냐? 실제로 어려운 일들을 해왔던 분은 너희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고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충분해서 거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러면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정복하고 저기도 정복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본인들이 우리들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야 될 명분이 역사를 보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러면 철병거도 못 넘을 이유가 없는데 결국 못 넘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들이 우리는 조금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정복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지형이 너무 험악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살아오는 그 시점에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복임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주의 사자로 하여금 말씀했던 내용들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정당화를 시켜오고 그렇게 자기 정당화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아프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불순종한 거라고. 사실은 이거는 못한 게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이거를 폭로한 거죠. 폭로. 그러니까 너도 속이고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고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진실은 뭐냐면 안 한 거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핵심인데 철병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사기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 2장 초반 5절까지 2장 5절까지 주시는 말씀 중에 여기에 하나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적당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잘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하나의 배경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사기 말씀에 서론인 거예요. 서론. 어떤 하나의 암시를 준 것은 뭐냐면 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자세하게 놓고 보면은 반절 정도의 신앙이었다. 반절은 불순종이었다. 그러니까 반절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 기초에 사사기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지 못했다는 것. 사사기의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서론 중에 하나는 잘 믿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배경이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3장 전까지 3장부터 이제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상과 삶에 있어서 발견되는 정말 실패한 부분, 어느 부분이 실패했느냐? 앞에서는 뭐예요? 적당한 믿음의 하나의 그 실패의 기초에 있다고 했어요. 그 배경이에요. 적당한 믿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적당한 믿음. 말로 그럴듯하게 정당화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그리고 2장 6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사사기 앞으로 진행될 실패 사례의 두 번째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전 이야기니까 조금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묘사한 겁니다. 7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의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인도에 따라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그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가, 7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를 섬겼는데 제한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 역사의 하나의 서론과 배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 하나님을 잘 섬겨요. 나 믿음 생활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만 섬겼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제한적인 얘기를 한 거는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이어서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페렛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좀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던 그때, 그 시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영웅들도 뭐 더 오래오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뭐 예전에 정주영 전 명예회장도 몸 관리 잘 하셨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산삼 저기 어디죠? 저기 강원도 어디 인제 그쪽인가요? 정확한 지역은 신문을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산삼 당시 아파트 세채값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 6천만 원, 그때 아파트가 한 2천만 원, 한 채 2천만 원 했대요. 그거를 그냥 한 자리에서 씻어가지고 다 드셨단 말이에요. 우자우자. 그리고 산삼 씻어준 값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크죠. 그렇게 했지만 누구도, 어떤 영웅도, 어떤 거인도, 그래서 저는 산삼을 별로 안 믿어요. 그래서 산삼을 먹을래, 산삼 가격의 반을 가질래 그러면 산삼 가격의 반을, 그 가격을 주세요 그럴 거예요. 산삼 별로 안 믿어요. 물론 뭐 산삼 먹으면 조금 뭐 몸에 좀 좋긴 좋겠죠. 그러나 그 산삼이 그렇다고 해서 막 5년 10년 더 오래 살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심쩍어요. 어떤 거인도 때가 되면 좀, 어떤 거인도. 이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만 죽었습니까? 모세도 죽었죠. 여호수아도 죽죠. 그 다음에 여러 영웅들도 다 죽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대체하는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면은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오늘날 정당들에서 다시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들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선순환 구도로 돌아가는데, 거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그 거인을 이어갈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이 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염증을 느끼고 좀 지루하고 피로하고 그런 것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여호수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어쨌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더 해주시지요라고 약간 아쉬운 투정거리는 한마디 할 수는 있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 이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로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당연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지금 미국 차기 대선을 이제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유력한 한 후보가 나이가 30대더라고요. 30대 유력한 후보인데 유력까지는 아니에요. 유력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유력해질 수 있는 똑똑한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때 목사님 절 배우라고 얘기했지만, 저보다 세대로는 한 세대, 하여튼 10년으로 얘기하면은 한 10년 반 정도는 후손들이 벌써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거인이 가면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영적 부흥기를 같이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불행하게도 그 영적 유산을 온몸으로 흡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행이 싹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앞으로 진행될 어쩌면 하나의 패턴인데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은혜로 또 돌봐주시면 다시 처음에 좀 괜찮다가 그 다음에 또 타락하고 또 잘못하고, 이러한 그들의 실패 이야기의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 영적 유산을 제대로 넘겨주거나 넘겨가지 못한 그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뜻이, 이것이, 요 진술은 어떤 뜻일까?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여러 가지 요직에 들어가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자신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혀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 전에 애굽에서 정말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건 잊을 수 없는 그 역사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경험들, 이것을, 이 자체를 잊어버렸겠느냐? 이것을, 이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죠. 이 자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역사 이야기, 우리가 그 예전 역사의 유명한 이야기들,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무슨 한산대처, 무슨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그때는 없었어도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지식적 차원의 역사적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여호와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아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이 홍해를 건넜던 이 일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그 요소는 빼버린 거죠. 역사 이야기 자체가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 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안 씁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서도 하셨고 홍해에서도 하셨고, 그 요단강 건너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그냥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신이 특별한 신이 아닌 거예요. 다른 여러 신들, 다다익선,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핵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역사는 누가 해요? 내가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된 거,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 이만큼이라는 거 기준이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됐다. 근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그때 어려웠던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자신감이 없죠. 어려울 때는 자신감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때는 겸손해요.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유엔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유럽도 도와주고, 도와주면 다행이에요. 외자를 우리에게 빌려주면 참 다행이에요. 자존심이 상해도 그때는 갈급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살게 됐을 때는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실제로 그 마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슬그머니 그 공로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사는데 내가 뭐 놀았나? 나도 진짜 피땀 흘렸어. 뭐 피땀 누가 안 흘렸답니까? 다 피땀 흘린 시대가 있어요. 나도 피땀 흘렸어. 피땀 흘렸다라는 사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피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이어왔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역사는 뭐냐면 피와 땀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와 땀을 흘려도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피와 땀을 흘려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종되어 있고 내가 흘린 피와 땀만 남았어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이만큼 됐다라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신앙이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는 서서히 의미가 약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전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니고 이것도 유명한 말입니다.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 해요?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 원하는 어디다 색이라고 그래요? 원하는 냇물의 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안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안 잊어버리긴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안 잊어버리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아이고 이게 꺼진 소리입니다. 이따 또 켜야 돼요.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은혜는 안 잊어버려요. 내가 사준 거는 생생해요. 남이 사준 거는 한 10번 중에 9번은 잊어버려요. 선택적 어떤 편향인 거죠. 선택적 지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를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바위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혜택을 받은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력이 은혜 쪽으로는 기억력이 없고 어느 쪽으로 기억력이 발달해 있냐면 원한 쪽으로는 기억력이 비상해. 나 마음 아프게 했어? 이거는 바위에 새겨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이거는 나 힘들게 한 거 그거는 아라비아 숫자 막 6자리까지 기억하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나.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 상하게 한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에게 잘해준 거는 나도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은혜는 잊어버려요. 누구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는 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거는 또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잊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나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또 안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려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면 신앙생활로 기쁨이 없어요. 언제 기쁨이 있냐? 감사가 있을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왜? 감사는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진 거에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를 통하면 그 인생에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전 세대의 자녀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른 세대의 입장에서는 내 책임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른 세대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저놈들이 정말 왜 저렇게 이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른 세대에서는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2세의 책임은 없느냐?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의 책임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세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들은 전 세대이기도 하지만 후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누구나 다 전수를 받고 또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한 세대만의 잘못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데 양비론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 1세대도 잘못했고 2세대도 잘못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전략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기도 잘못했고 여기도 잘못했어. 그러면 전략이 잘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1세대에 지금 속해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내 책임을 잘 감당해줘야 돼요. 내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범도 보이고 기도의 모범도 보이고 말씀의 모범도 보여야 돼요. 그럼 근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안 물려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러니까 1세대가 다시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면 전 세대가 나한테 안 물려줬기 때문이야만 그 전 세대 탓만 할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스스로 알아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알지 못하던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아까 좀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지금 여유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여유가 생기면 우리들은 조금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덜 기억하고 싶어요. 자존심이 상한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안 기억하고 여유 있어진 상태가 내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옛날 생각을 안 하고 싶어지는 면도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부해진, 여유로워진 삶이 그냥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도 생각해야 되고 그 어려웠던 시절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잠언 이제 어제 우리가 새벽에 잠언 3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언 30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잠언인데요. 근데 이 아굴의 잠언이 한 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잠언 30장에 곧 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인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는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 아굴은 그렇게 안 하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런 어려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아굴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건강하면, 또 경제적으로 또 괜찮으면, 어떤 목표들이 내 노력으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다. 옛날부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하오며, 그게 두려우며, 또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 이유는, 가난하면 불편하니까 그게 아니고, 가난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욕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예요. 또 부하는 건 뭐냐?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가난은 좋은 거고 부는 나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같은 겁니다. 가난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것이, 가난이 나쁜 건 아니고요. 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 배고파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 부가 나쁜 것은 아닌 거죠. 부나 가난함. 부를 너무 찬양할 것도 아니고 가난을 너무 낮게 할 것도 아니고, 그 반대, 부는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가난은 아름답다고 할 것도 아니고, 부는 뭐 깨끗하지 않은 거, 부패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부할 수도 있어요. 부했을 때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 굉장히 부자고 갖춘 것도 많은데 누가 잘 몰라. 그렇게 겸손해서.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둘기도 다른 비둘기를 때린다고. 비둘기가 다른 비둘기를 때리고요, 양도 다른 양을 들이받아요. 그 양이라고 다 착한 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라고 다 평화의 상징도 아니에요. 비둘기도 아주 못됐다고요. 비둘기도. 양도 그렇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 이 자체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나쁜 거고, 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안 좋은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거쳤다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 살만한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들이 노예 생활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살만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인은요, 히브리인은 그게 존칭어가 아닙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조금 무시하는 말이에요. 뭐 우리 옛날에 조선 사람을 조뭐라고 했듯이,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뭐 좀 뭐라고 하듯이,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히브리.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살만하게 된 거거든요. 살만하게 됐는데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의 배경과 서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기 보면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하지 않고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뿔방을 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자의,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왜 당했냐? 노력하는 녀석들이 세서 노력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노력하는 자를 넘겨줬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라.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살 때, 아, 나 지금 노략당하고 있다. 요즘에 나 노략당하고 있어. 노략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 만큼 내가 요즘에 힘들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노략당하는 그 느낌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거기다 던져봐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분명히 알면 여기서 다시 회복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 또다시 반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역사, 사사기의 패턴은 반복을 해요. 이 반복 이야기를 왜 기록했느냐? 2023년도를 산 우리들이 이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네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